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수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방탄소년단, 영어 이름으로는 BTS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한국 대중가요의 계보를 조용필, 서태지, 그리고 현재는 이 방탄소년단이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저녁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 65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지금 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을까요? 바로 오늘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7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 방탄소년단은 연일 한국 대중가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 발표된 앨범도 빌보드 차트, 곧 미국을 대표하는 차트에서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가수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미국을 점령한 것입니다. 미국이 왜 중요합니까?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를 돌면서 콘서트를 갔습니다. 영국의 한 경기장은 9만 명이 들어가는 규모인데 무려 90분 만에 티켓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장을 매진시킨 가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가수들입니다. 한마디로 방탄소년단은 이제 월드스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가수를 넘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 국가대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업적으로 최연소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자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비단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일들까지 모두 자랑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흩어진 교회 안에도 이 자랑 때문에 여러 갈등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 자랑을 발견하고 이 자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첫 번째는 높아짐을 자랑하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진 교회는 여러 시험에 당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난과 부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에서 오는 역경과 부와 번영에서 오는 유혹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앞서 8절에서도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 가난과 부의 문제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의 중심이 아니라
로마의 변방에 살았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주나 사업가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비천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턱없이 낮았기에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자랑처럼 예민한 문제가 또 없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면 온갖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페이스북을, 아내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SNS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SNS에 지쳐가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카카오톡을 보고 있노라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 친구는 대기업 명찰을 달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납니다. 나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해외 고급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아주 멋진 휴가를 즐기고 있는 지인을 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때요?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친구는 CF에 나오는 레미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뭔가 나만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고 그 순간 분노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죄 없이 자고 있는 배우자에게 향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이 어머니 세대인 60대 이상의 분들은 뭐가 가장 큰 자랑일까요?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자기 자녀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입에서 침이 튑니다. 심지어는 묻지도 않은 사위 연봉까지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갖 자랑으로 도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비천함에 놓인 성도들에게 자랑을 조문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체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변방에 살고 있고 스펙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한 자랑은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높아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높아진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높아짐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높아진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자랑 앞에서 무기력합니까? 왜 계속 두 마음을 품습니까? 답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밭의 감추인 보아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에 뭐가 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맙소사, 보물들이 묻혀있는 노다지 땅입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어있는 땅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높아진 신분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며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비천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천한 삶보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다시피 세리와 창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가장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높으냐 낮으냐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자랑이 많은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또한 그 통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랑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흠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낮아짐을 자랑하라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이 앞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권면의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부유한 성도들입니다. 동일하게 야고보는 부유한 성도들에게도 자랑을 주문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등장합니다. 부자의 운명이 무엇과 같습니까? 풀의 꽃과 같습니까?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올봄에 핀 벚꽃도 얼마나 예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움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자의 운명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적은 수이지만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보는 흩어진 교회 안에는 소수의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저희 교회 근처에도 신세계 백화점 1층에 명품 매장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명품 매장에 한 사람은 추리닝을, 한 사람은 정장을 쫙 빼입고 갔습니다. 당연히 누가 대우를 받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른바 VIP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부유한 성도들에게 낮아짐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경비원이 갑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경비원이 갑질하는 거 보셨어요? 주로 누가 갑질을 합니까? 부자들이 갑질을 합니다. 근데 그 심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아주 폭언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내가 돈을 주는 종놈 주제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폭언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자신이 재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자랑해야 될 낮아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일치시키는 겸손, 바로 이 겸손이 낮아짐의 본질입니다. 작년에 국세청에서 연간 탈세 금액 2억 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명단 안에는 어느 장로님 한 분도 포함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매우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또한 모 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광고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법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25억 7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다시피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기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보여준 신앙의 민낯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픕니까? 이분들 교회 안에서 다 장로님이고 높은 리더십을 맡고 있는 분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게 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페이퍼 컴퍼니 아시죠? 페이퍼 컴퍼니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서류로 만들어낸 회사 그런 거를 설립해가지고 돈을 다 은닉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가치를 목사가 전하잖아요. 교회가 무조건 타락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헌금만 많이 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든 세금 포탈을 하든 다른 사람들 등을 쳐먹든 여러분 헌금만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 순간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 나라 앞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또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갤러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1970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한 동산의 일부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퇴 이후에 거처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한 말씀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희 학교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을 놓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학교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권사님의 헌신으로 1020평 규모의 저희 대학원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이기에는 작게 보이는데 뒤에 가보면 이렇게 기숙사도 있고 또 여러 그런 부설이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22주년을 맞는데 변함없이 말씀의 종들을 세우는 사명을 학교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이건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소유 내가 어디에 쓰느냐 이게 나의 뭐를 반영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은.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부를 쫓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 한둘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말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청지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용할 것인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소유가 주는 편안함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돈, 내가 가진 소유는 잠깐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말하지 않습니까? 풀의 꽃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고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흩어진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도 아니었고 부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높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부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는 온갖 자랑으로 도배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같은 허탄한 자랑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 품격을 자랑하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품격을 드러내는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